성경 말씀 찾아서 함께 읽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마지막 59절까지 먼저 읽고 공부하겠습니다. 길지 않으니까 전체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59절까지 말씀입니다. 54절부터 우리 함께 읽기를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군중을 향해 말씀하셨다.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소나기가 오리라고 하면 그대로 된다. 또 남이 일면 날씨가 덥겠다 하는데 그것도 그렇게 된다. 이성들아, 너희가 땅과 하늘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어째서 옳은 일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너를 용서하려는 사람과 함께 걱정할 때 너는 그 중에 그와 재판이 달랐다. 그렇지 않고 재판을 받는 날이면 위장 신세를 져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절대로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요 전체 본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본문은 몇 절이 될까요? 나머지는 다 부연 설명하는 내용이죠. 자, 몇 절일까요? 제일 중요한 구절은 56절, 57절이 제일 중요한 본문이죠. 나머지는 다 그걸 부연하기 위해서 주어진 본문이죠. 56절에 의하면 시대를 분별하는 일에 관해서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고, 올바른 판단을 하라는 이야기죠. 그 앞부분에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에게 먼저 했던 것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쟁을 서로서로의 다툼을 촉진하고 계신다. 그런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들이 맞붙어 싸우게, 그러니까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오시기 전까지는 다 진리였어요.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하는 게 그냥 진리처럼,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고,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하는 거를 진리로 그냥 알고 있는, 그냥 수긍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 기간이 예수님 가까이는 뭐 수십 년, 또 더 멀리는 400~500년 동안 그 종교 지도자들이 하라고 하는 대로 그냥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살았던 거죠. 시대를 분별할래야 분별할 수가 없죠. 주님이 오시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참 이게 묘한 일인데 계속 무지한 상태로 머무르는 사람도 있지만 뭔가 이 유대 사회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 이건 옳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죠.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열심당이 있었어요. 열심당은 로마로부터도 회복되기를 원했지만 종교 지도자들하고 엄청나게 많이 싸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시하는 어떤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살고 있는 시대에 베풀어지는 여러 메시지들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걸 알고는 있었던 거죠. 그 사회적인 변화와 흐름, 그 징조를 보면서 아는 것, 이게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세계적인 추세 이런 걸 보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죠. 제가 10년도 안 된 것 같은데
그때는 다들 그냥 긴가민가 했죠. 제가 아열대 기후가 된다. 한국도 아열대 기후가 될 것이다. 이 추세로 가면 금방 이상한 기후가 되고 열리지 않던 저 밑에 지방에서나 열리던 과일들이 이제 대한민국에서 열릴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불과 10년도 안 돼서 막 그렇게 지금 되고 있고 그러니까 시간이 엄청나게 빨리 단축되고 있는 거죠. 뭐 이렇게 되다가는 내년 여름도 기대할 만하죠. 엄청난 무더위가 올 거고 저 극지방의 빙하들은 다 녹아가지고 이제 또 낮은 지역에 있는 나라들은 홍수가 나거나 아예 땅이 없어지는 그 국가 영토가 사라지는 그런 나라들도 엄청나게 많아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이런 징조를 계속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와요? 뭐 결론이 나오겠죠, 뭔가. 그리고 거기에 따른 행동 강령도 나오겠죠. 그래서 요즘에 기후위기나 이런 거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하지만 그러면 그 사람들이 펼치는 우리 교우들도 3분의 2 정도는 관심이 없으리라 생각을 해요. 기후위기 그 빙하가 녹고 곰이 잘 살든 못 살든 저 북극에 있는 백곰 같은 거 막 빙하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뭐 그렇게 관심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이제 같이 다 망하는 거예요. 다시 이스라엘 상황으로 돌아가면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도 있지만 유대 사회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생각에 뭔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냥 대부분의 한 5분의 한 4 정도 되는 사람들 5명에 4명 꼴은 별로 그냥 아유 이게 어제 오늘도 아니고 그냥 살자 모르겠다. 그렇게 유대 사회가 쭉 흘러온 거예요. 저는 이런 본문을 보면 그렇다고 오늘날은 좀 나아졌나. 그러니까 오늘날의 영적인 상황, 세계적인 흐름 이런 걸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들고 일어날 수가 있나. 그냥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사는 건지 아니면 경각심을 크게 갖고 어떤 캠페인이든지 함께 동참하고 있는 건지 기후위기도 진짜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하는 이 사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뭘 하고 있죠? 우리는 뭘 하고 있죠? 이런 거죠.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건강한 대답을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어야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주님이 이런 징조를 통해서 뭘 얘기했냐면 멸망을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본문을 그대로 보면 구름이 서쪽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54절이에요. 소나기가 오겠다. 이거는 그냥 기후를 제비가 낮게 날면 어떻겠다. 지금 또 우리 소나기 오고 있죠. 아마 본문대로 서쪽에서 구름이 있었나 우리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단순히 소나기 문제를 얘기하려고 지금 주님이 이 문제를 거론한 거냐라는 거예요. 또南풍이 불면 날씨가 덥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결과적으로 덥더라. 주님도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 놓고 주님이 진짜로 하신 말씀은 56절이잖아요. 너희가 위선자들아, 너희가 땅과 하늘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근데 시대 분별한다니까. 여러분도 다 생각이 있으실 거잖아요. 분별은 하는데 주님은 그 생각 정도를 얘기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뭔가 나 스스로부터 변화하려고 하는 액션을 원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얘기하고. 왜냐면 주님이 보실 땐 너네들도 생각이 있구나. 요 정도로 만족하시는 주님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시대에도 주님이 오시면 비슷하게 얘들아 한반도가 지금 기후가 이게 아열대로 변하고 있는데 다음엔 어떻게 되겠니? 저는 사실은 그동안에 내가 죽을 때까지는 좀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속도감이 엄청나게 지금 빨라지고 있는 거죠. 그 예전에는 2050년 정도까지는 지구가 버텨줄 줄 알았는데 제가 봐서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지금. 그래서 저 스웨덴의 그레타 툰베리라고 하는 청소년 출신의 그 환경운동가 어린 친구예요. 막 전 세계 지도자들 유엔에 가서도 연설할 때 왜 자꾸 2050년으로 미루냐. 지금 당장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지금 액션을 하지 않으면 2050년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건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너네가 다 이렇게 해놓고서 어른들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저는 이 세상에 지금 일어나는 모든 징조와 영적인 게 붙어 있는데 자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징조라고만 생각하고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 안 하는 게 가장 큰 오산이지 않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구조를 보면 세상의 기후의 문제나 혹은 충분히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들을 가지고 영적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구조를 같이 놓고 보면 이 시대에도 여전히 주님이 오셔가지고 야, 이렇게 아열대 과일들이 나면 너네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해놓고 나중에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위선자들아. 근데 이 위선자들이라고 한 게 54절 초반에 보면 군중을 향해서, 그러니까 서기관이나 율법사들 또 뭐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한테 한 말이 아니라 그냥 우리들 같은 사람들, 잘 그냥 크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지만 생각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기본 세상 이치는 그렇게 아는데 왜 영적인 면에서의 시대 분별은 자꾸 미루고 있고 안 하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저는 다 문제라고 생각해요. 임박한 종말론도 문제죠. 예를 들어서 저 90년대 막 다가올 미래 그래가지고 10월 26일 날 지구 종말이 온다고 해서 이장님 목사 뭐 이런 사람들이 막 함께 모여가지고 공동체 생활하는 거, 극단적인 종말론자들, 이거 되게 문제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종말이 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있는 것 또한 이건 또 다른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 올 것에 대해서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살아가는 우리, 이게 이 당시에 야단 맞았던 군중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기후변화나 이런 게 단순히 환경 문제나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으로도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야. 아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창조된 피조의 세계가 엉망진창이 되고 있구나. 누가 제일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지으신 분이 마음이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척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지구를 잘 정리해가지고 주님을 다시 보낼 때쯤 어떤 징조가 있을까? 이 척도를 볼 때에 자, 살인사건이 많아지면 오실까요? 그 척도는 너무 모호하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그러면 어떤 척도가 있겠어요? 저는 피조 세계가 엉망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척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이 뭐 치고받고 싸우면 주님이 올까요? 이런 척도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고민을 해보고 묵상을 해보면 어떤 척도가 있을 때 그 척도가 점점 주님의 오는 걸 가리킬까? 뭐 미국이 지금 러시아하고 한바탕 붙을까? 러시아는 잽이 안 되니까 이제 뭐 그럼 중국하고 붙으면 주님이 오실까? 이 정도로는 척도를 삼기가 어려운 거죠.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만 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열심히 중국하고 미국하고 못 싸우게 하면 그 주님이 오시는 게 늦춰지잖아요. 근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끔찍한 환경 위기들, 기후 위기들은 영적인 척도의 기준으로 삼아도 그렇게 틀리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 기후 위기나 이건 하나님이 제일 씁쓸하게 여기시는 부분이 아니겠나? 당신께서 지으신 우주 만물 가운데 특히 가장 살기 좋은 지구가, 균형을 그렇게 잘 맞추고 있던 지구가 사람들의 그 탐욕과 음란한 생각과 욕구로 말미암아 이 정도 파괴되면 노아의 시대 때의 버금가는 하나님의 후회가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이해 안 하셔도 할 수 없고요. 그건 저의 이해니까. 징조를 볼 때 충분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그 태도를 취하는 게 옳은가? 주님이 질문을 하는 거죠. 이 시대에도 여전히. 그럼 57절에 너희는 어째서 옳은 일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이게 이제 말의 뉘앙스라는 게 56절에 분별이라는 말이 있죠. 그 다음에 57절에 판단이라는 말이 있죠. 근데 이거는 사고와 관련된 거지만 주님은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행동과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행동. 원래 판단이나 분별은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근데 주님은 특히 유대인들은 이게 일직선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생각과 판단이 생각하는 것과 행동이 같은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일면 이해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생각하면 행동해야 되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은.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이들에게 주신 요구니까. 그러니까 어느 게 좀 편하냐면 생각 안 하기로 하는 게. 왜냐하면 자꾸 생각하면 여러분들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많이 아는 게 우리에게 되게 부담될 거라고. 어린아이들은 행동할 게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요번 주에 배운 공과만큼만 행동하면 돼, 애들은. 그래서 요번 주에는 친절에 대해서 배웠어. 친구들에게 친절해요. 그러면 다음 주에 뭐만 열심히 하면 돼요? 친절하기만. 근데 교사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전방위적으로 막 끊임없이 계속 성경에 대해서 배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행동해야 될 게 많아지는 거죠. 그런 저하고 여러분도 자꾸 그래서 많이 고민 안 하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특히 마음에서 이미 결실이 맺어진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건 죄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조금 다른 사고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생각은 생각, 행동은 행동이니까 그 사이의 갭을 우리는 충분히 즐기고 있는 건데 그건 어리석은 일이죠. 그 부분이 온전하게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 그나마 좀 낫죠. 근데 알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시간도 끊임없이 계속 여러분들에게 촉구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두 눈 질끈 감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한다면. 그래서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기후위기가 됐든 뭐가 됐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저거는 저놈들이 할 일이지 나는 몰라 나는 믿음만 있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도 줄여야 되고 환경보호도 해야 되고 가능하면 양심껏 살아가는 일들 그래서라도 조금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만 제정신 차리면 훨씬 더 기후위기에 늦춰지겠죠.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 되짚어보면. 57절에 옳은 일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행동하기 싫으니까 자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판단을 안 하는 거죠. 뒤로 미루는 거죠. 근데 이게 56절과 57절의 말은 54절, 5절에 서쪽에서 구름, 그 다음에 남풍, 이 정도는 꼭 이걸 대학교 나와야 아는 자연현상에 대한 해석법이 아니에요. 이런 건 우리나라 어르신들도 다 했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안 나와도 이런 유사한 얘기는 다 알고 있죠. 뭔가 징조가 일어날 때 비가 오려나 봐 이러잖아요. 그건 학력하고 무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편적 사고 안에 다 가능한 일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시려면 애도 알고 어른도 아는 문제를 내야 되잖아요. 이거를 막 박사학위 받은 사람만 풀을 수 있는 문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고 시험한다면 그러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할 때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개입하시는 게 뭔가 거대한 문제, 물리학 박사들이나 아는 그런 걸로 물어보시지 않고 이 정도 수준인데도 너네가 해결을 못하겠어? 라고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날 사람은 거의 없다. 여러분은 판단을 옳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삶 속에서.
판단과 생각이 행동으로 그대로 옮겨져야 되니까, 아니면 판단을 자꾸 안 하려고 하는 건가요? 근데 뜬금없이 58절, 59절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너를 보소하려고 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 너는 도중에 그와 재빨리 타협하라. 그렇지 않으면 재판을 받는 날에 유치장 신세, 반드시 감옥 가게 된다. 이게 왜 그럴까요? 요 문장만 놓고 보면 감정이 이미 상하기 시작하고 하면 그냥 갈 때까지 가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를 돌이키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도 은유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러면 이 은유는 58절과 59절은 여기에서 얘기하시는 건 마지막에 저 재판받는 문제나 이런 이치, 이런 지혜를 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준비하라는 그 은유적 표현인 거예요. 뭔가를 하려면. 그래서 재판 얘기, 다른 얘기를 해봐야 미리미리 하는 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못 가지니까 민사소송하든 형사소송하든 합의할 수 있으면 빨리 합의하는 것처럼 미리 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일어날 거다. 그게 56절, 57절에 대한 부연 설명인 거란 얘기예요. 너무 어렵나? 전 어렵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58절과 59절은 개별로 따로 요 내용을 고소하는 문제를 가리키려고 하신 말씀은 아니다. 그러면 재판정에 나가기 전에 뭘 해야 된다고요? 서로 합의해라. 빠른 합의가 너에게 제일 유익해. 근데 여기서 합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본문은 빠른 합의인데 빨리 행동에 옮기라는 얘기를 그냥 끄집어내시면 되는 거고요. 그거는 56절과 57절에 분별하고 판단하는 일을 빨리 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일을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괜찮다. 그게 옳다. 안 그러면 나중에 59절인데요.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절대로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그 58절에 유치장 가야 된다고 했는데 그럼 진짜 유치장 얘기냐?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게 빨리 해결이 안 되면 머리카락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타게 될 거야. 이 지구상에서 사는 게 그토록 고통스럽게 될 거야. 마지막 천국이 가까워갖고 예수님의 심판이 딱 시작이 되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을 시작하시면 그 다음에 해결이 돼야 안 돼요. 그때는 이미 끝났다니까.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천국문이 계속 열려 있어요. 언젠간 닫혀요. 언젠간 닫히잖아요. 닫힌 다음에는 두들기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 얘기예요,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이. 그러니까 언제 해결해야 돼요? 천국문이 닫히기 전에. 그게 지금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보기엔 이 시대가 지금 거의 23시 58분쯤 왔다는 거예요. 24시까지 시간이 똑똑똑똑 가고 있는데 그게 이제 몇 년 남은지는 저는 모르지만 징조를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이 시대보다 더 강력한 징조가 어디 있겠어요. 예전에는 이 성경 자체를 이 부분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대한 성경의 해석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3차 대전을 의미하나? 예를 들어 주님이 오신 징조로 말이에요. 그러면 저 이슬람 세력하고 기독교 세력이 싸울 때 3차 대전이 일어나기가 제일 쉽다고 하는데 진짜 그런 건가? 자꾸 엄한 쪽으로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해 주신 이 창조 질서가 망가지는 것이 그 징조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이고요. 그러면 그런 징조를 이 시간 우리가 오늘날 고스란히 보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첫째, 어디 산이나 사람들의 발길이 잘 안 닿는 곳에 기도원을 만들어서 우리끼리 공동체 생활을 한다. 이렇게 대안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또 시대마다. 하여간 희한한 사람들. 그렇게 안 된다고 하는 걸로만, 또 안 되는 길로만 가는 사람들이 있죠. 두 번째, 1번은 우리끼리 좀 뭔가 공동체를 이루면서 어딘가 이주해가지고 사는 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안일까? 그랬을 때. 두 번째는 에라 모르겠다.
큰 문제 일어나겠냐. 내 때에는 괜찮을 거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괜찮을 수도 있죠. 하나님 빠른 시간 안에 천국으로 차라리 불러 올라가시기를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나이가 막 90, 100살 가까우면 아유 뭐 이때 뭐 그냥 큰일 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게 답인가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묵상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날씨 하나만 알아도 분별하는 게 맞는데 이 시대의 흐름을 보면 끊임없이 계속 여러분 인간 본성이 악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 때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방주로 사람들을 8명 구원하기 직전의 세상이 어땠냐면 지금 뉴스 나오는 게 거의 흡사한 거죠. 하나님께서 후회할 정도로 인간의 본성이 다 깨져 있는 사람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다는 게 그게 여간 미치지 않고는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 여간 이상한 마음 품지 않으면 누구 목숨을 마음대로 칼로 막 찌르고 이러는 게 그게 가능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이 처음에 지으셨을 때는 이 정도로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을 죽이는 것과 저 전철역에서 무차별적으로 지나가는 사람들 등에 칼을 꽂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녀석들이 이제는 정말로 미쳐서 날뛰는구나. 이게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셨던 온전한 마음은 이제 기대하기 어렵구나. 영이 완전하게 그 혼탁스럽고 이러면 안 되지라는 후회를 하나님이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럼 우리끼리 그럼 어디 수도원 짓고 살 것이냐? 아니면 애를 모르겠다 그러고 살 것이냐? 그런 건 답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더 진지하게 시대를 분별하는 일과 관련해서는 영적인 일과 이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시대 분별이지 아무려면 비 오는 문제 얘기하려고 주님이 말씀하셨겠어요? 지금 주님은 이거 얘기하면서 본인이 십자가 지실 걸 생각하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시대 분별은 항상 그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 시대에는 이제 주님의 초림이 아니라 재림을 예비하는 거니까. 끔찍한 일이죠. 기도할 수밖에 없고 행동할 수밖에 없고 분별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로서는 작은 것 하나라도 그래서 쓰레기 줄이는 게 한편으로는 아이고 뭐 내가 뭐 이까짓 거 한다고 뭐 나라에서 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생각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죠.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적어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을 때까지 예수님이 좀 더 오심을 늦추시는 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식들도 아직 건강하게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내 대에 안 망하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야말로 참 어지간히 무지한 사람인 거죠. 완악하고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죠. 이제는 환경 문제도 우리가 애써야 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차라리 여러분들이 관심 갖는 정치 문제나 이 사회 문제보다 환경 문제가 훨씬 더 급박하게 변경되고 변화되고 있는 이것 그리고 그거야말로 우리에게 사인으로 주신 거죠.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예수님이 좀 천천히 오고 국힘당이 잡으면 빨리 오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들이 지금 본문 안에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문제들 더 묵상하면서 여름이 뜨거워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인데 이렇게 필요 이상으로 데펴지고 있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고민하고 묵상할 줄 아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계의 피조 세계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내 책임은 무엇인지 이런 면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잘 정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들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그냥 허투루 보낼 수 있는 많은 징조들이 있는데 과연 주님의 재림의 때는 언제일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 이보다 더한 징조가 있을까?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이런 면들을 더 늦추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고 생각해야 되는지 이 시간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시대를 분별하는 일이 때로는 괴로운 일인 것을 저희가 압니다. 모르고 지낼 때는 별 생각 없이 편하게 지내지만 악해지는 이 시대를 보게 될 때마다 먼저 믿은 자로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 모른 척하며 눈 감고 사는 것이 아니라 두렵더라도 괴롭더라도 제대로 분별하고 제대로 판단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내 가정, 내 주변의 문제들은 스스로가 헤쳐나갈 수 있는 줄 압니다. 시대의 분별과 맞붙어 있는 영원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 저희들이 온전한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더욱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마땅히 행동으로 옮겨야 할 내용들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자기 삶의 영역에서 애쓰고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생각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하여 참으로 헤아리기 어려운 방식으로 치닫게 하는데, 저희들이 어리석은 생각하지 않도록, 어리석게 굴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신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무더위를 탓할 줄만 알았지 결국 이것이 우리가 잘못되고 어리석게 행동한 결과라는 것은 자주 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심각한 기후위기와 인간성의 말살은 우리 스스로가 자초한 것임을 잘 기억하여 이제부터라도 옳게 판단하고 분별하여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가족, 내 자녀만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견디기 힘든 이 여름 어르신들을 잘 지켜주시고, 모두 무탈하게 한 주간 살아내게 힘을 공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